자, 설날 특집 화개사 대적강전 제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제가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화개사를 대표하셨고 또 화개사를 중심으로 이 세계 널리 한국의 선불교를 펼치셨던 숭상행원 대선사님의 어떤 생애와 또 재미난 이야기 제가 좀 편집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화개사에서 오랫동안 불자로 신행생활 해오신 분들은 숭상스님 한 번씩 다 뵈셨죠? 네. 진짜 복이에요. 또 언제 그런 큰 스님 직접 친견하겠습니까? 정말 큰 복입니다. 못 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예, 광우 스님 봤으니까 뭐 그냥 뭐 아쉬운 대로 땡처리 하세요. 예, 그래요. 또 뭐가 예야. 자, 어쨌거나. 자, 그래서 우리 숭상 큰 스님은 살아생전에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그 세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 네 분의 스님을 우리가 총칭해서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존하고 계신 이제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스님, 그 베트남 출신의 틴나탄 스님, 그 당시 캄보디아 출신의 마하 고사난다 스님,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의 숭상행원 큰 스님, 그래서 4대 생불이라 불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숭상 큰 스님 옆에서 모셔본 분들 이야기 들으면 정말 그렇게 애기같이 얼굴도 되게 귀여우세요. 그죠? 동글동글 얼굴도 엄청 귀여우신데 어른 큰 스님께는 죄송스러운 말이지만 너무 귀여우시고 실제로 성격도 애기같이 그렇게 순수하셨대요. 정말 순수하시고 순진하시고 천진난만하셨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 화개사에서도 여러 번 듣고는 합니다. 스님께서는 1927년생이세요. 1927년생이시고 그리고 저기 평안남도 순천 출신이시라고 합니다. 이북 출신이시죠. 그러다가 그 이분께서 그 당시 이제 어렸을 때 그리고 청소년 시기에는 일제의 어떤 압박을 받았던 일제 식민지 치하에 암울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으로 학교 다닐 때 독립운동 활동을 하다가 헌법재판소에 걸려가지고 몇 개월 동안 옥살이도 하셨대요. 근데 아마 나이가 어려가지고 그렇게 또 금방 풀려나신 것 같은데, 그리고 1944년도에는 뭔가 마음에 엄청난 그런 투지심이 있으셨나 봐요. 역시 큰 스님들은 정말 어렸을 때에도 좀 남다른 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떡잎부터 알아본다 하잖아요. 그 스물도 안 된 어린 나이에 친구 2명과 함께 부모님 돈 500원을 훔쳐가지고, 네? 아유, 뭐 훔친 건 잘못이지만 어디로 가느냐, 저기 만주에 광복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만주에 이제 광복군에 들어가려고 부모님도 얼마? 500원을 훔치고, 그리고 이제 친구 2명과 함께 만주로 건너가게 되는데 뜻을 성사하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이제 광복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광복이 되고 난 뒤에도 그 기쁨을 하기에는 너무나 그 시대가 너무나 어둡고 그늘졌어요. 그 당시 이제 이북 쪽이니까 공산주의가 이제 널리 퍼져나가면서 이제 그 일제 압박에서 벗어났는데 공산주의가 이 민중을 위한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굉장히 그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고, 그리고 좀 돈 많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금 높은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처참하게 처단을 하고, 그리고 너무나 흉흉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다 보니까 숭상 스님께서 내가 여기 있어서는 내가 뜻을 제대로 펼치기가 어렵겠다 하고는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1946년에 이제 여기 남쪽 땅으로 월남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부모님을 마지막으로 본 거래요. 예, 그때 월남을 하고 나서 부모님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뭐 아무 생각 없이 언젠가 또 뵐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일단 지금 요 이북 쪽, 북쪽은 공산당 때문에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하니까 조금 더 자유로운 남쪽으로 내려가서 내가 학문을 좀 익히자 해가지고 저 동국대학교의 철학과에 들어가셨답니다. 이제 철학 공부를 하셨는데 문제는 남쪽은 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지만 오만 여러 사람들의 학설과 사상과 정치적인 다툼 때문에 역시 혼란하기 그지없었답니다. 그래서 승산 스님께서 대학에서 철학 공부를 하면서 뭔가 이 사회에 내가 이바지할 게 있겠는가 하고 이렇게 둘러봤는데 도저히 당신이 이 세상에서 무언가 펼쳐낼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는 너무나 사람들 간의 질투와 시기와 권력 다툼이 심하던 시절이었대요. 그래서 이들 속에서 내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뜻을 펼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겠구나 생각하시고 차라리 진리를 구하자. 변하지 않는 이 세상에 무언가 큰 등불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진리를 한번 탐구해보자 해가지고 절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공부하시다 이제 절에 들어가세요. 그래서 이제 절에 들어가셔서 처음에는 출가는 안 하고 머리만 짧게 깎으셨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냐면 마곡사에 가십니다. 마곡사에 딱 갔더니 그때 처음 만나서 절에 갔더니 왜 유생이 있더래요. 유교 공부하는 선비가 있어서 그 유생 밑에서 처음엔 유교 공부를 했답니다. 그래서 사서삼경을 공부했대요. 그래서 뭐 논어, 맹자, 대학, 중용, 뭐 주역까지 이렇게 배웠는데 아무리 봐도 마음에 와닿지가 않더래요. 이건 내가 진짜 원하는 진리는 아닌 것 같다. 물론 공자님 말씀, 맹자님 말씀이 훌륭한 건 알겠는데 이거는 내가 정말 원하는 그런 어떤 내가 추구하는 진리는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당신 친한 친구분이 마곡사 스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인연법이에요. 무슨 법이라고요? 출가할 사람은 어떻게든 출가하더라고요. 그 희한해요. 이 희한한 인연법이 있어요. 하필이면 거기서 친구가 야, 이것 좀 읽어봐. 야, 그런 거 보지 말고 이거 절에 왔으니까 부처님 경전 읽어봐 하고 준 책이 금강경이었대요. 그 금강경을 이렇게 읽어봤대.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맨날 뭐 수보리가 어쩌고 하이고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그 금강경을 이제 승선스님께서 다 펼쳐보는데 그러니까 이미 전생에 닦은 분이잖아요. 범소유상, 개시어망, 약견재상비상, 직견열애라는 금강경 4국에서 마음이 확 열리시더래요. 무릎을 딱 치면서 우리 백날 들어봐야 범소유상? 우리 백날 들어봐야 이게 뭔 뜻인가 싶잖아요. 무릎을 딱 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서양 철학과 유교, 도교, 동양 철학의 만나는 골수 본문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감탄을 하셨대요. 그 뒤로 계속 이렇게 금강경을 포함해서 부처님 경전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몇 개월 후에 어느 참선하시던 스님이 그 절에 딱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왜 더벅머리 청년이 나이 어린 더벅머리 청년이 불경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 그래 경전은 왜 보고 있어? 책은 왜 보는 거요? 하고 스님이 숭산스님한테 질문을 던지더래요. 그래서 진리를 구하려고 봅니다 했더니 하시는 말씀이 책을 본다고 진리를 알 수 있겠냐? 진정한 진리를 알고 싶으면 무엇을 닦아야 된다? 마음을 닦아야지. 그 말에 가슴에 뭔가 확 와닿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닦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그 절에 있던 친한 스님한테 내가 마음을 닦고 싶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옛날부터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신묘장구 대달인에 해서 신묘장구 대달한이를 열심히 독송하셔가지고 도가 트인 분이 많다더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이거 마음 닦는 공부를 하려면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되는데 저 북쪽에 부모님도 계시고 내가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도는 닦고 싶은 거예요. 요 도를 닦고 싶고 마음을 닦고 싶은데 내가 부모님 생각도 나고 내가 머리를 깎으면 잘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고민 며칠을 하다가 그래 이 위대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머리 깎고 출가해서 정말 이 최고의 진리를 내가 한번 깨달아 보자 하고 과감하게 이제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깎고 나서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큰 스님들 그런 말씀하세요. 출가하려고 고민해서 한 달, 두 달, 몇 년 지나가면 출가 못 한대요. 그냥 출가해야 될 때 며칠 내에 아무 생각 없이 머리 딱 깎고 절에 들어가야 그게 뭐가 되지. 출가도 그 시기가 있어요. 아무 생각. 저도 19살에 출가를 했는데 얼마나 얼떨결에 출가했냐면 이렇게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 만져보니까 빡빡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출가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오히려 제대로 길을 치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어쨌거나 이제 승산스님께서 머리를 깎고 이제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한 지 열흘 만에 불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묘장구 대다라니 100일 기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시냐? 목숨을 걸고 기도하세요. 솥 있죠? 솔잎. 솔잎을 바싹 말려가지고 그걸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화식, 불에 익힌 음식은 안 먹고 말린 솔잎가루로만 100일 동안 버티셨대요. 물에 타서. 나중에 100일 기도가 끝날 때 80일쯤 됐을 때 온몸이 솔잎 색깔로 새파라지더래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밥 먹다가 가끔씩 이거 내가 그만 먹어야 되나? 예? 그러니까 100일 동안 솔잎, 그걸 말린 솔잎을 가루로 해서 먹는 것을 신선도 도교에서 쓰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그걸 벽곡이라고 부릅니다. 예, 생식 벽곡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하루에 20시간 기도하셨대요. 그러니까 딱 잠도 최대한 안 자고 잠깐 쉬고 화장실 가고 하는 시간 빼고는 20시간 동안 그 솔잎 말린 걸 먹으면서 100일 동안 신묘장구 대다라니 기도를 하는데, 했으니까 막말로 그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래서 시작하고 며칠 동안은 내일은 내가 이 산을 내려가야지. 내가 이러다 내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짐을 쌌대요. 내일은 내려가야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정신이 개운해서 하루만 더 버티자고 짐을 또 풀었대요. 이렇게 9번의 짐을 쌌다 풀었다 하셨대요. 9번을. 처음 50일 동안은. 그래서 이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오만 마장들이 다 튀어나오더랍니다. 악귀와 마구니가 나타나서 기도 못하게 목을 조르고 환영으로 용하고 호랑이가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실제로. 온몸에 기도하다가 몸이 따가워서 쳐다보면 지네나 독충이, 독벌레가 자기 몸을 깨물고 있더래요. 놀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게 뭐였다? 환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집중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마장 현상들이 좀 일어난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그런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큰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일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긴대요. 마치 나를 시험이라도 하는 듯이 그런 마장들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다가 그런 마장 겪으시는 스님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거 스님들이 책으로 잘 안 남겨놓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구전으로 듣는데 엄청 재밌어요. 어떤 스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한밤중에 이렇게 하염없이 목탁을 뚫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광우야, 우리 어머니 살아계시는데, 광철아, 이렇게 부르시더래요. 그때, 어머니가, 근데 그때 나갈까 하다가 정신 딱 차리고, 그래, 나가더. 내가 100일 기도, 1000일 기도 들어왔으니까 요거 끝내고 내가 나가자. 기도를 계속 하는데 돼서, 광철아, 엄마가 부르는데 왜 안 나오니? 그래도 다 기도를 마치고,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누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큰 스님한테 그 다음날 여쭤봤더니, 잘했네, 이보게. 자네가 그때 나갔으면 100일 기도 깨진 거였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전생의 업이 두꺼울수록 기도하면서 그런 마장들이 많이 생긴대요. 전생에 복이 많으면 그런 마장도 잘 안 생긴대요. 그것도 다 내 업연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뭐가 이상한 게 보이거나 이상한 현상이 생겨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속으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이겨내기가 힘들답니다. 제 아시는 스님이 계시는데 이 아는 스님께서 어디 큰 절에서 1000일 기도를 2번을 하셨어요. 1000일 기도를 2번. 대단하죠? 5만 일이 다 생기더래요. 그 고비를 넘기니까 그렇게 편안해지면서 소원 성취가 되더랍니다. 근데 중간에 정말 5만 얘기가 다 들리더래요. 어느 정도냐면 꿈자리 뒤숭숭한 건 말할 것도 없고, 평소에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도 기도가 끝날 때쯤 그 고비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나더래요. 그게 마장인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모든 게 편안해지더래요. 그때 그 고비였다고. 그때 자기도 그때 마음고생 못 이겨서 짐 싸서 나가서 그 기도를 중간에 그만뒀더라면 가피를 못 받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딱 기도하실 때
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눈앞에 뭐가 왔다 갔다 해도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 내 마음이 만든 장난이에요. 모든 게 내 마음이 만든 장난이다. 그래서 숭산스님께서도 막 기도하는데 막 귀신도 보이고 악귀도 보이고 막 벌레가 자기 몸을 깨무는 뭐 환상도 보이고 막 용하고 호랑이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보이고 힘들어 죽겠가지고 막 짐도 9번 쌌다 9번 풀고 그러다가 이제 50일이 넘어가서 한 80일 정도 되니까 그런 마장이 싹 사라지면서 이제는 좋은 것들이 보이더래요. 나쁜 게 보이는 걸 역경계라고 하거든요. 좋은 게 보이는 걸 순경계라고 해요. 근데 좋은 게 보이는 순경계를 더 조심해야 된대요. 더 잘 속는데요. 뭐가 보이냐면 막 부처님이 나타나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 머리를 만져주면서 막 칭찬을 해주더랍니다. 그 예쁘게 생긴 하늘색의 선녀 같은 예쁘게 생긴 여자가 나타나더니 스님은 죽게 되시면 미래 세상에 극락에 태어나실 겁니다 라고 수기를 내려주고 사라지더래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신묘장구 다란히 외우다 너무 힘들어서 지쳐서 쓰러지고 있는데 누가 자기를 이렇게 깨우더래요. 일어나 기도해. 그러니까 쳐다보면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미소를 지으면서 자기를 깨워주고 나가더래요. 그때는 관세음보살이 뭔지 몰랐대요. 지금 와서야 흰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이 나 기도하다 지쳐서 쓰러지니까 깨워주신 거구나. 그런데 좋은 거에도 뭐 하면 안 된다? 속으면 안 된다. 나쁜 역경계에도 속지 말고 좋은 순경계에도 속으면 안 돼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계속 이제 기도를 밀어붙이는데 마지막 이제 한 달 가까이 남겨놓고 100일 기도에서 이제 계속 기도를 해나가면서 80일이 지나가니까 온몸에 그 솔잎가루만 먹어서 이제 온몸이 파랗게 변해버리더래요. 근데 희한한 게 그 80일이 딱 넘어가니까 역경계 이겨내고 막 부처님이 보이고 관세음보살이 보이는 순경계도 다 넘어가니까 온몸이 이제 파랗게 변하면서 온몸에서 도저히 인간의 힘이라고 믿어줄 수 없는 막 힘과 용기가 막 솟구치더랍니다. 온몸에서 막 엄청난 에너지가 막 뿜어져 나오더래요, 스스로. 그때도 아싸, 내가 이제 기도 내가 효원 봤으니까 세상에 내려가서 내가 이 힘을 쓰리라 하고 또 내려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도 마장이에요. 이제 마지막 20일이 남은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이제 마지막 일주일 정도 남겨놓고 나이가 10살 정도 보이는 어린 동자 2명이 딱 눈앞에 나타나더래요. 어린 동자 2명이. 알록달록한 옷을 입어가지고 어린 동자 2명이 딱 나타나서 싱글벙글 자기를 보고 웃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뭐 말을 시켜도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래서 새벽에 자기가 도랑석 돌려고 이렇게 도랑석을 돌려면 여기 이렇게 돌이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피하면 그 동자 둘이 바위 속으로 쑥 들어가서 바위 속에서 쑥 나오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 마치고 예불 하려고 이제 불단에서 기도 올리면 동자 둘이 자기 뒤에서 불단에서 절한 뒤에 불단 뒤로 쏙 들어간대요. 어디 들어간다고 이렇게 봐보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쏙 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에 그렇게 따라다니더래요, 동자가. 그리고 자기가 지친 몸을 이끼고 매일매일 기도한다고 목욕을 하니까 지친 몸을 이끌고 방문을 열고 이제 어스름하고 어두운 새벽에 샘물가에 가려고 하면 동자 둘이 기다렸다는 듯이 환한 불빛을 들고 자기가 샘물이 있는 데까지 안내해 주더랍니다. 그게 마지막 일주일 그거였대요. 그리고 100일 기도를 딱 맞추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제가 들은 얘기가 숭산 스님이 당신이 경험한 얘기를 제자들한테 이야기해 준 걸 글로 제자들이 남겨놓은 거거든요. 숭산 스님이 출가하시고 나서 열흘 후에 기도 시작하셨다고 했죠. 뭐 불경을 제대로 보고 공부하고 갔겠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갔겠어요? 막무가내로 갔죠. 뭐 기껏해 금강경이나 뭐 읽어보고 가신 거니까. 그런데 그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있잖아요. 거기에 밀교 경전만 모아놓은 데가 있어요. 얘들을 여러분 읽고 있는 신묘장구다라는 천수경 있죠? 그런 게 다 밀교 경전이에요. 밀교 경전만 모아놓은 그 이렇게 부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뭐 준재진언이라든가 뭐 신묘장구 다나래라든가 옴마니반매음 같은 내용들에 대해서 모아놓은 그건데 책이 많아요. 그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숭산스님은 지금 모르고 기도하신 거잖아요. 지극정성으로 이 다란이와 진언을 외우면 기도 성취가 될 때쯤에 2명의 동자가 나타나서
마지막 기도를 보호해주고 증명해줄 것이라는 게 경전에 나와요. 아, 내가 보고 놀랬죠? 나도 놀라고, 여러분도 놀라고. 부처님은 뭐 아시니까 안 놀라셨을 거고. 그러니까 숭산스님은 그런 것도 모르고 동자 2명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밀교경제 보면 황당한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 가끔 이제 학자들은 뭔가 상징적인 은유적인 표현일 거다. 뭐 2명의 동자는 음과 양을 상징하는 걸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될 수 없는 건 우리가 억지로 내 논리에 맞춰서 설명하잖아요. 아니에요. 숭산스님은 그 밀교경제에 나온 대로 정말 2명의 동자가 나와준 거예요. 참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함부로 의심하지 마세요. 기도를 하다 보면, 수행하다 보면 경전의 말씀이 하나 다른 게 없구나라는 걸 새록새록 느끼게 됩니다. 그 이제 백역 기도를 끝마치고 나서 몸과 마음에 엄청난 체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는지 저 밑에 내려오는데 마을 장정들의 몇 명이 막 낑낑대고 있어요. 그래서 스님이 뭐 하쇼? 백역 기도 마치고 직후에 뭐 하쇼? 이랬더니 아니 우리가 여기 길을 좀 닦으려고 했는데 돌이 이제 무너져 내려가지고 돌이 너무 무거워서 못 들고 있다고. 그러니까 비켜보시라. 내가 한번 힘써보겠다고. 근데 우리 여기 절에 오래 다니신 보살님들 아시겠지만 숭산스님이 키가 이렇게 아담하신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유 스님 뼈 부러진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이거 저리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대여섯 명이 뒤지 못한 바위를 번쩍 들어가지고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 던진 돌이 거기에 아직도 그게 있대요. 나도 아직 확인은 못 해봤는데 넘어갑시다. 의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또 지나가는데 절에서 그 나무를 그 길을 닦는데 나무를 뽑아야 되는데 큰 나무가 있더래요. 그것도 숭산스님이 왠지 자기가 뽑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소에다가 끈을 묶어가지고 줄을 묶어서 뽑지 못했던 나무를 당신이 혼자서 뽑아냈대요. 그런 시기가 있으셨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때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그때 한창 이 숭상스님이 심자랑하고 있을 때 우리 한국불교의 참선 이 선종 한국불교 근대 선종의 가장 큰 대종장이었던 경어라는 스님이 있었고 경어 스님의 수제자 3대 제자 중에 한 분이었던 수제자이신 망공 스님이 계셨고 망공 스님의 법을 이으신 고봉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고봉 막 밥을 고봉으로 드셨나 봐. 네? 근데 고봉 스님께서 그때 마곡사에 오셨답니다. 그 큰 스님이 오셨다. 큰 스님이 오셨다니까 숭산 스님이 딱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고봉 스님이 계실 때 목탁을 들고 갔답니다. 목탁을 딱 들고 목탁을 고봉 스님 앞에다 딱 갖다 놓고 이게 뭡니까? 이랬대요. 아니 목탁이지 뭐야. 이게 뭡니까? 근데 이게 선문답이잖아요. 여기서 목탁이니라 하면 이거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봉 스님께서 목탁채를 딱 들고 목탁을 3번 통통통 하고 이렇게 떼셨답니다. 그래서 고봉 스님이 그래 네가 공부 좀 한 것 같은데 내일 오너라. 내일 아침에 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숭산 스님이 이제 그 다음날 고봉 스님께 가서 정식으로 딱 이제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서 스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자기가 그동안 공부한 얘기를 다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딱 고봉 스님께서 그래도 젊은 스님이 애썼네. 그런데 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라. 누가 어느 스님이 조주 스님께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뜰 앞에 잣나무다 라고 대답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가져오너라 이런 거예요. 뜰 앞에 잣나무느라. 그래서 이거 뜰 앞에 잣나무 정전백수자라는 화두거든요. 그래서 고봉 스님이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화두 참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때 고봉 스님께서 저 수덕사 위에 정해사라는 선원에 가서 공부하거라라고 정해사에 보내게 됩니다. 그 정해사에서 7개월 동안 용맹정진을 하세요. 용맹정진을 하시다 마음에 뭐가 툭 터진 거예요. 정전백수자의 도리를 이제 알았나 봐요. 그래서 스승의 이제 스승에게 점검을 받기 위해서 서울 보문사로 내려오십니다. 저 수덕사 정해사에서 보문사로 내려오셔서 딱 이렇게 고봉 스님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제 거량을 시작합니다. 스님, 제가 이제 답을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고봉 스님이
이렇게 이제 1시간 동안 서로 이제 선문답을 주고받았대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1시간 동안 이렇게 주고받다가 고봉 스님이 껄껄 웃으면서 그래 네가 공부 애 좀 쓰긴 썼구나. 그럼 내가 이제 마지막 하나 묻겠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이게 무슨 도리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니 뭐 사료 먹었나 보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쥐가 고양이 밥을 뺏어 먹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그 답이 아니에요. 쥐가 고양이 밥을 먹었다. 쥐가 고양이 밥을 뺏어 먹었다. 순사스님 딱 듣더니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흐릅니다. 땡! 고봉스님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순사스님 깜짝 놀랐대요. 순간 당황해. 왜냐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는데 하늘은 푸르고 물은 흐릅니다 라고 답을 내렸는데 아니다 해보니까 순간 마음이 흔들린 거예요. 뭐지? 이씨 하고 계속 노려봤대요. 그 스승 막 노려보니까 스승도 이씨 어디 제자가 스승을 이씨 서로 막 옆에서 어느 비구니가 옆에서 그걸 목격을 했는데 눈에서 진짜 가운데서 불꽃이 튀는 느낌이었대요. 시간이 정지된 느낌. 그렇게 1시간 동안 눈싸움을 했대요. 이씨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막 이렇게 노려보다가 1시간 동안 서로 노려보다가 스승도 제자도 대단해요. 나 같으면 모르면 나가 이랬을 텐데 그걸 계속 같이 눈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순선생님이 야! 하고 대답을 딱 던졌대요. 근데 그 답이 책에 안 나와요. 야! 하고 딱 답을 던지니까 갑자기 고봉스님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네가 꽃을 피웠는데 내가 네 나비 노릇을 못하겠냐 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그대를 40년 동안 기다렸다. 40년 동안 내가 자네를 기다렸네 하면서 이제 수많은 대중들 스님들을 모아놓고 그 전법식을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제자에게 정식으로 법을 내려주는 거예요. 전법식을 내리고 그때 고봉 스님이 이 스님께 숭산이라는 법호를 그때 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내가 그대를 만나기 위해 40년을 기다렸으니 이제 그대의 법이 미래에 수많은 세계의 그대의 법이 펼쳐지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하셨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제 숭산 스님이 고봉 스님, 이제 경어, 망공, 고봉으로 내려오는 그 참선의 법맥을 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봉 스님 옆에서 이렇게 시봉을 하면서 이제 그 남은 어떤 이제 절에서 수행생활을 계속 하시다가 그때 깨달음을 얻으신 게 22살이었대요. 대단하죠. 예, 22살에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리고 이제 고봉스 밑에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한국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때 노스님들이 야 지금 막 공산당들이 밑에까지 내려온다는데 젊은 남자는 스님이고 뭐고 잡히면 다 끌려가거나 다 죽는다더라. 스님도 빨리 산속에 가서 도망가라 해가지고 숲속에 이렇게 한동안 도망가 있었답니다. 그때 메가다정권의 인청 상륙작전이 성공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숭산 스님이 이제 얼떨결에 징집이 당했답니다. 징집을 당했다. 근데 좀 좋은 데 가셨더라고. 예, 기도를 많이 하셔서 가피 받으셨는지 인사 담당관 장교로 가셨어요. 그 당시에 아니 저기 앞에 전방으로 안 끌려간 게 어디야. 인사 담당관 장교로 가셔서 근데 숭산 스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답니다. 이제 스님으로서 군대 간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치욕일 수도 있지만 군대 생활을 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견문을 넓히게 되었고 중생들의 아픔을 몸으로 느끼게 됐다고. 사람들의 아픔과 세상 돌아가는 이치와 그것들이 자양분이 돼서 그 미국 같은 데 유럽에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당신의 아주 드넓은 그런 세계관을 이 세상에 널리 펼친 게 아니겠느냐. 그때 이미 그것이 좀 내공이 쌓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게 6년 동안 군 생활을 열심히 하시고 이제 제대를 하고 고봉스님을 딱 만나러 왔답니다. 고봉스님을 딱 보시더니 자네의 눈이 아슈라의 눈으로 변했네. 6년 동안 군생활, 아슈라가 싸움의 신을 뜻하거든요. 지옥, 아기,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육도윤회 있잖아요. 그중에 아슈라는 싸움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 6년 동안 있으니까 눈빛이 변했다는 뜻이죠. 싸납게. 자네의 눈이 아슈라의 눈으로 변했네. 지금부터
보살의 눈으로 변할 때까지 기도를 좀 하세. 그래서 스승의 말을 듣고 이제 다시 산속에 깊이 들어와서 100일 기도를 열심히 올리셨답니다. 열심히 이제 100일 기도를 올리시고 이제 내려오셨는데, 내려와 봤더니 고봉스님, 스승이신 고봉스님의 건강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예요. 아, 스승님을 내가 옆에서 모셔야 되는데 산속에서 모시면 약 같은 거라든가 음식 같은 것도 좀 허술하고, 그러니까 좀 이제 서울로 올라가야겠다 해가지고 요 화계사의 주지를 맡게 되시고, 숭산스께서 화계사 주지를 맡게 되시고 고봉스님을 여기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숭산스님께서 이 화계사의 주지로 사시면서 요 총무원 있죠. 그 당시 총무원이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총무원에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대한불교를 다시 한국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총무원에서 엄청나게 전법포교에 매진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되게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이승만 정권 때 일제시대의 영향 때문에, 일제시대가 스님들의 어떤 정신을 억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임진왜란 때에도 스님들의 승병이 일어나고 독립운동도 스님들이 했다는 막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의 기운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본에서 스님들한테 억지로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신 대처스님과 결혼을 안 한 비구스님이 갈리게 돼요. 그러다 이승만 정권 때 대처스님과 비구스님이 이제 싸움이 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구스님들이 부처님도랑은 처자식이 있는 대처스님들이 있으면 안 된다, 물러가라 하고 막 안 물러가니까 막 싸움 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생겼거든요. 화계사에 대처스님이 있었는데 만주의 유명한 주먹 출신이라는 거예요. 요 화계사의 주지가 그 당시에 일제시대 때 있었던 주지가, 그게 이제 광복하고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요 주지로 있었던 분이 만주면 대륙이잖아요. 대륙에서도 힘 좋다고 소문난 주먹 출신의 대처승이 있었는데 비구스님들 수십 명이어도 당해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숭산스님께서 어디에 계실 때, 숭산스님이 계실 때 어느 거사님이,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난 거사님이 그 숭산스님이 있는 사찰에 잠시 온 적이 있었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근데 그 거사님 이름이 만성거사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도술이 있기로 유명하신 분이래요.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도술이 있다고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어떤 일화가 전해져, 이건 믿거나 말거나예요. 나도 듣고 엥 이랬는데, 서울에서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는데 친구들이 만성거사한테 자네가 신통력이 있다고 소문이 쫙 났는데 진짜냐고. 내가 신통이 좀 있지. 아, 그럼 좀 보여달라고. 신통은 아무나 보여주는 거 아니네 이러더래요. 에이, 그러지 말고 좀 보여달라고. 아, 이거 함부로 보여준 거 아니네. 그래서 에이 뭐 이러는데 내가 잠시 소피 좀 보고 오겠네 하고 나가서 몇 분에 들어왔는데 술 먹고 있는데 술상 위에다가 목탁을 툭 던지더래요. 아니, 이 사람아, 소피 보고 온다더니 이거 목탁은 어디서 가져왔나? 목탁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보겠나 했더니 봤더니 금강산 장안사라고 적혀있더래요. 소피 보러가 5분 사이에 금강산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기록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어드습이 그래. 아니, 저기 후다닥 5분 동안 후다닥 그거 준비 못하게다가 금강산 장안사 이렇게 새겨놓은 거 아니냐고. 근데 실제로 옛날에 그런 기인들이 많았대요. 그분이 이제 도교 공부, 신선도 공부를 했던 분이래. 신선술. 근데 이분이 이 만성거사라고 신통력 있다고 유명하신, 그 독립운동도 하셨다는 분인데, 유명하신 분이 어느 날 숭산스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차를 마시고 얘기를 하다가 숭산스님께서 아우, 거사님께서는 신통이 있다는데 사실입니까? 아, 예, 제가 좀 몇 가지 도술 좀 부를 줄 압니다. 이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 신통을 부리는 거사님의 마음은 본래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대요. 신통을 부리는다는 거사님의 그 마음자리가 본래 뭡니까? 그거 딱 막혀버린 거예요. 순간, 아유, 참선하시던 스님이셨군요. 선승이셨군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만성거사님도 솔직하신 거죠. 막말로 도술 부려가지고 순선스님 휙 해버려도 이거 할 말 없는 건데, 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인품이 훌륭하셨던 것 같아요. 모르면 모른다고 딱 얘기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때 순선스님께서 아유, 자기 마음도 모르고 신통력을 부리니 거사님이 신통을 부리는 게 아니라 신통이 거사님을 부리는 겁니다. 그 말에
무릎에 딱 치면서 스님 말이 맞습니다. 저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면서 딱 절을 올리더래요. 그래서 거사님이 자기 마음을 모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르는 그 마음, 오직 모를 뿐, 모르는 그 마음을 계속 참고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기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뜬금없이 화계사 유명한 만주의 주먹이 대처승으로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승산 스님이 만성거사한테 부탁을 해요. 거사님, 예, 아니 우리 화계사에 그 주먹잡이가 있는데 이 스님들이 참 곤욕이라고 거사님이 좀 좋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 말이야 좋게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지 했지만은 좀 힘 좀 써주십시오 이 뜻이겠죠? 그 고사님이 호탕하게 아유 걱정 마십시오. 내가 한번 대화 좀 잘 해보겠습니다. 뭐 스님들이 그런 거친 일에 나서는 거 아닙니다. 그 거사님이 딱 가더니 이제 주지스님을 딱 만났어요. 그래서 화계사 주지스님 만나서 아유 반갑습니다. 나 저기 총무원에서 대리로 대시온 거사입니다 하면서 악수를 딱 청하니까 보통 악수에서 남자들 힘, 그 기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만주에서 주먹 좀 썼는데 그렇습니까? 딱 잡았는데 그 화계사 주지스님이 으악 거리는 거예요. 무슨 힘이 이렇게 세냐고 좀 놔달라고. 그 만성거사가 아유 뭐 이 정도 갖고 뭐 그래. 아유 거사님 혹시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거사님이 예 사람들이 저를 만성이라고 부르옵시다 이랬더니 그 유명한 만성거사 하면서 자리에 털썩하고 주저앉더래요. 끝났어. 이분이 오셨으니 끝났네. 그만큼 명성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성거사가 이게 스님들이 와서 공부하는 도량인데 그냥 처자식 그냥 마을에 가서 사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정리되냐면 만성거사가 알고 있는 도술 하나 가르쳐주는 조건으로 화계사 나가는 걸로 퉁쳤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야기 들어보면 옛날에 진짜 도술이 있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승산스님이 만성거사님 도움으로 요 화계사에 무사하게 입성을 하게 되십니다. 그 만성거사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 불법의 호법신장 같은 분이셨죠.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승산스님께서 여기서 고봉스님 모시고 총무원에 다니면서 불교신문도 거기 이제 주임을 맡으시고 한국 불교를 다시 크게 일으키는데 전법포교의 혼신의 힘을 다하십니다. 그러다 이제 시절 2년이 다가오게 됩니다. 66년도에 그 신도들의 그 부탁으로 일본을 건너가게 되세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가셔서 제1홍법원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시게 되고요. 그리고 68년에는 홍콩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홍콩의 홍법원이 숭산스님이 건립하신 거예요. 그리고 66년에 일본 가시고 68년에 홍콩에 계시다가 72년도에 드디어 미국과 인연이 생깁니다. 미국에서 이제 일본 참선 불교가 일본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본을 통해서 선불교에 심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한국의 이 참선 선승 선사께서 미국에 좀 진출하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게 됩니다. 그래서 승산스님께서 드디어 큰 뜻을 품으시고 72년도에 미국에 건너가시게 됐어. 로스 아일랜드주에 이제 건너가셔서 72년에 이제 미국의 첫 걸음을 하시고 난 뒤에 40여 년 동안 1년에 지구 2바퀴씩을 도셨대요. 비행기를 타고. 세계, 유럽, 세계 곳곳에 다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40여 년 동안 세상에 널리 법을 펼치시게 되시고, 그리고 무려 세계 30여 개 국가에 120개의 선언을 세우십니다. 야, 나 하나도 없는데, 나. 야, 120개의 선언을 세우시게 돼요. 그리고 이제 말년에는 이 화계사에 오셔서 주석을 하시게 되고요. 화계사에 계실 때 우리 불자님들 많이 보셨죠? 예, 아유, 부러워요. 또 실제로 옆에서 그렇게 모시고. 그리고 화계사에서 이제 계시다가 2004년 11월 30날, 예, 이제 이 세상을, 이 사바세계를 떠나시게 되는데요. 그때 제자들이 순산스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스님께서 떠나시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숭상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걱정 말아라 3번을 얘기하시면서
망고 광명이요 청상유수로다. 광명은 영원하고 산은 푸르고 물은 흐를 뿐이다 라는 임종계를 남기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이 화계사의 국제선언을 개원을 하셨고요. 그리고 저 계룡산에 국제선언 무상사 있는 거 아시죠? 계룡선언은 이제 무상사 또 개원을 하셨고요. 또 화계사 주지 수암스의 원력에 의해서 요 협소한 국제선언을 시민선방으로 이제 개조를 하고 이번에 새로 크게 국제선언 개원한 거 아시죠? 예.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숭상 스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느껴보고자 외국에서도 템플스테이를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분의 큰 스님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불교가 세상에 이토록 널리 펼쳐질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 큰 스님이 계시고 이 큰 스님의 유운이 남아있는 이 화계사에서 우리가 신행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진정한 우리의 복이요 성근이 아니겠습니까? 예. 자, 제가 화계사에 산다고 좀 띄웁니다. 예, 예. 밥 먹고 살기 힘드네요. 예,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 화계사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도량에서 우리가 다 함께 신행생활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고마운 마음으로 항상 복과 선업과 공덕을 짓기 위해서 이 수행정진의 마음을 결코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자주 뵙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Thank you.